교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언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7절에서 9절까지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 후서를 함께 보심으로 고린도 후서의 초반에 나오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한번 간단하게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에 처음 보내진 편지라고 하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세 번째 편지 혹은 네 번째 편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경에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렇게 두 가지만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데 실제로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그 고린도 전서 이전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을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있었죠. 또 음행의 문제도 있었죠. 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들, 그런 부분들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쓴 편지가 첫 번째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쓰고 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한번 방문하겠다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바울이 디모데를 다시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 더욱더 큰 위기 가운데 있고 바울이 사도됨을 부정하고 거짓 가르침, 잘못된 복음에 지금 휘말려 있다. 그렇게 지금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전해 듣고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예전 계획에 없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방문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방문을 했는데 그 방문했던 그 방문이 고린도 교회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과의 그 심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또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다시 바울이 그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세 번째로 다시 한번 또 편지를 보내는 거죠.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방문했다가 이제 방문해서 그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이 서로 엄청난 지금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가 상처를 주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바울이 그 상황에서 편지를 한 통 쓴 거죠. 이제 그 편지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눈물의 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나서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 돌이켰다, 회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바울이 이제 기뻐하면서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하면서 방문하기 전에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재방문하기 전에 쓴 편지인데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사도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러한 바울의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그리고 여태 왜 그렇게 서로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었냐 갑자기 그렇게 바울이 계획에도 없었던 방문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한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위로들 왜냐하면 서로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어도 이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 사람들과의 어떤 아픔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 그러한 편지였습니다. 어쨌든 배경은 이렇다는 것을 아시고 바울이 1, 2절에 보면은 이제 분명히 그 부분이 나옵니다. 1, 2절에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말하는 데는요. 자신의 사도됨과 고린도 사람들의 교회와 성도됨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 2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자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라고 되어 있죠.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도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또 그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면 또 그의 사도직을 거부하고 그를 반대하는 것은 그를 바울을 세우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거절하고 반대하는 것임을 여기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는 수신자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였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사실 음행을 했잖아요. 고린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음행을 하고 용납했지만 성도들이었던 거죠. 그들이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거룩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했던 거죠. 교회가 거룩한 것은 교회가 진짜로 모든 행실에 있어서 진짜로 세상의 어떤 기준보다 더 거룩해서가 아니라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그들이 자신을 또 어떤 만물의 찢기처럼 대우했지만, 이게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나오죠. 만물의 찢기처럼 되었다는, 이거를 자기는 분명히 그들의 사도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축복함으로써 이 서신을 시작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약함은 강함의 원천이고,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도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의 처음 이야기도 바로 이렇게 자기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크게는 바울이 이야기했던 고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무엇인지, 고난이 무엇이고 위로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 고난에 대해서 세상적인 어떤 정의가 아니라 성경적인 올바른 관점이 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한 성경에 대한 올바른 관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맨 처음에 5절에 한번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도 바울 자기가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핏 우리가 듣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기꺼이 섰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그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유대교인이었고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모두 잡아서 이제 감옥에 넣어야 된다라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을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주 극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제 다메섹에 거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그가 갑니다. 눈이 안 보이게 되고 아무것도 이제 못 보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 아나니아에게 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라. 이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택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자기가 얼마나 큰 해를 받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정해 놓으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어떤 사도적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가 일반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라기보다는 사도였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였기 때문에 특별히 받았던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자기가 사도이고 또 자기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 7절에 보면은요, 이것을 이제 너희의 고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의 고난은 바로 딴 게 아니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6절에 한번 보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받는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 이것이 교회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교회된 성도들도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도 고난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사도적인 의미에서 아까 이야기한 고난과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도와 그리스도를 묶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 성도들이 겪는 고난이 이렇게 하나로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고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는 면에서는 사실 똑같은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고난.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따름으로써 받는 사도적인 고난이고 또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복음을 따르면서 받는 고난, 그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다음으로는 그 위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위로 4절에서 나옵니다. 그 위로는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이제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도 바울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은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말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위로를 어떻게 받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여기만큼 위로가 강조돼서 나오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제 먼저 3, 4, 5, 6, 7절 이 위로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위로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먼저 정확하게 한번 보면은요. 바울은 이제 본문에서 위로라는 말을 사용할 때 어떤 혹독한 시련을 겪을 때 그걸 그냥 단순히 어떤 말로써 혹은 옆에서 일시적으로서 그렇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시간적으로 보면은 과거부터 미래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옆에서 위로해주는 그러한 지금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하고자 하는 이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자신과 모든 자를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거죠. 이 위로의 하나님이란 말이 거의 이제 보혜사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야기하실 때 보혜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혜사의 뜻이 그 어떤 상담자 혹은 와서 위로해주는 사람, 옆에서 계속 말해주는 사람,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거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위로를 위로하신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위로는 사실상 복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본질적인 어떤 행위, 그런 것을 지금 위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위로는 어떤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받고 일시적으로 만족하고 다시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위로가 아니라 지속적인 위로인 것이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서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사도가 계속 그 위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위로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속적인 위로인데 그 위로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면은요. 그 위로의 목적이 지금 4절에도 나와 있고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 중에 주신 위로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런 다른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었습니다. 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치 이게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의 대제사장은 그냥 우리와 다른 존재로서 어떤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능히 다 체험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플 때 그걸 가지고 우리의 대제사장에게 가서 얘기를 하면은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신 대제사장인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위로는 이러한
위로를 직접 주시는 분이 이런 것들을 모두 겪어보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경험한 모든 환난은 모든 환난 당한 자들을 동정하고 위로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환난도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도 다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미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썼던 어떤 진리와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죠? 교회는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들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성도들이 그 몸의 지체를 이루어서 하나에 된 교회가 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이제 다른 지체도 깊이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교회의 몸의 원리에 대하여 이미 쓴 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이러한 고난의 경험과 위로의 경험을 개인적 차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이렇게 쓰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고난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해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어떤 금욕주의적인 태도, 거기에서 오는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고난을 당할 때 과거에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육적인 것은 하급 단계가 낮은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오직 영적인 것만이 깨끗한 것이다. 영적인 것만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하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것들을 아주 육체적인 행동이나 어떤 육체적인 먹고 마시는 것들까지도 그런 것들까지도 그러니까 죄악시 여겼던 것이죠. 이런 데서 오는 잘못된 오해들은 금욕주의적인 이러한 태도에서 오는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또 반드시 고난이 믿음의 결핍 때문에 고난이 온다, 또 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종류는 이제 오해에 해당되는 것이죠. 물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래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허락하시는 섭리로서 허락하시는 고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무조건 죄 때문이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성경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아시고요.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성도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또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도 이게 나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이렇게 기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반드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불신의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신자들을 정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적하는 죄로 물든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도 해야 되지만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고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제 고난이 어떤 적극적인 차원과 소극적인 차원으로 나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차원은 말 그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받는 핍박들, 그런 것들이 적극적 고난이라면, 또 소극적 고난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도 바울도 직접 고린도 후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에서 12장에 보면 어떤 사단의 가시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어떤 육체적인 질병들 혹은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소극적인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어떤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그 육체적인 가시를 줌으로써 사도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오히려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겠다.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약한 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 그것을 사도 바울도 인정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넘치게 받는 도구입니다. 사도 바울이 5절에서 고난이 넘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더욱더 넘친다고 되어 있죠. 만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했다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 5절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비록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지만 그 위로는 오히려 더욱더 넘치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을 받는 고난을 통해서 오는 위로를 통해서 이것으로 영적인 유익이, 엄청난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고난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교회에게도 유익을 줍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떨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하나로 묶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생각하실 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내 신앙을 고백하고 천국에 가면은 나의 구원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약간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을 구원시킬 때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해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불러온 거예요. 그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큰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교회라는 공동체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불러서 지금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러 모으고 있는 그러한 크신 그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실 때 분명히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유익이 있다.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이러한 고난은 위로는 감사를 가져온다. 또 분명히 11절에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확실히 고난은 위로는 감사를 가져옵니다. 또 고난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들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은 다 나와 있죠.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는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로 견디게 하고 또 이기게 하며 온 교회를 위로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가 적극적인 의미의 고난을 받든 혹은 소극적인 의미의 고난을 받든 고난 속에서는, 성도의 고난 속에서는, 성도가 겪는 고난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위로를 절대로 그대로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내게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고난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너무 고난에만 매달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나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특별한 계획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의 우리가 유익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 삶의 작은 문제들, 큰 문제들, 모든 문제들에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성도님들께서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달으시고 그러한 유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간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난과 그리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고난 속에 있는 분들 계시다면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아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기억하고 그 위로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